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6쪽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올해 마지막으로 읽게 되는 성경이 이제 말라기서입니다. 오늘서부터 이번 한 주간 또 며칠 동안 이 말라기서를 보게 되겠습니다. 자, 말라기 1장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말라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우리 주일날 보게 되는 매일 성경의 본문이 아모스 9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아모스를 쭉 읽으면서 주일날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읽게 되는 매일 성경의 이제 본문이 아모스 9장인데 어제 아모스 9장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스 9장에서 가장 중요한 몇 구절만 잠시 살피고 이제 말라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9장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5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7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 5가지의 환상 중에 3가지 환상은 7장에 나왔고 또 8장에서는 4번째 환상, 그리고 9장에서 5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자, 아모스 9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 집을 무너뜨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9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마지막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한 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때 도망할 자가 없이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심판은 반드시 너희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징계의 진노의 심판이 너희에게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모스 9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지는 집처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들이 피하지도 못하고 도망하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마치 구루터기를 남겨두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본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8절 그 하반절에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회복시킬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놓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의 마지막에 14절 15절에 보면 이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로잡힌 곳에서부터 돌아오게끔 하시겠다고, 돌아온 다음에는 너희들이 황폐한 모든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포도원도 만들고 과원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사로잡힌 데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의 맨 마지막, 이제 아모스의 마지막 구절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도 엄중히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그 땅에 심으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뽑히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김없이 선지서들의 마지막에서는 회복의 약속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모스의 이야기를 이제 어제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고, 이제 오늘서부터 며칠 동안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는데, 자,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400여 년 훨씬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대체로 주님이 오시기 전 한 430여 년 전후로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신앙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솔로몬 성전, 그 무너져 버렸던 솔로몬 성전도 다시 재건했습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만들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그들을 다시금 개혁하고 갱신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열정이 되살아났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세월이 한참 지나서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로부터 한참이 지나서 한두 세대가 지나고 거의 길게 잡으면 한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으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는 놀랍게 번영을 누리겠지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재건을 했고 신앙도 회복을 했으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겠지 하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건 뭐야? 성전도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절기를 회복했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나? 라고 하는 마음에 그들의 신앙이 점점 흔들렸던 겁니다. 그 신앙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흔들리는 신앙, 그 믿음을 회복시켜라. 이 모든 불신앙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촉구하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들입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아느냐? 그런데 나의 사랑을 너희들이 의심하고 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품고 그래서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것 어찌 됨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야단치듯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서 대항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 거침없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나 선지서들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고 이 성경의 말씀의 그 의미와 뜻을 목사가 해설하여 이것을 풀어서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의 뜻이 그러하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내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짐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늘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절부터 이제 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절 하반절과 3절 4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답해 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 바로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잘 압니다.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어쨌든 에서가 먼저 났으니 에서가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법은 장자에게 더 큰 축복의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자였던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여 주셨노라.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만큼 내가 너희 민족을 사랑하였던 것이다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음은 그 에서 안에 죄악됨이 악함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날 때부터 그 중심에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 내가 너희들의 조상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나라가 되는데 그 에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들 중에서 오바댜서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한 장으로 기록된 오바댜서의 말씀을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 그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에 대해서 그 죄악됨, 그 교만함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3절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4절에서도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사람들이 이 에돔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에돔이 악했기 때문에 저들은 악한 지역이다, 악한 족속들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 말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에돔 족속들이, 에서의 후손이니 에돔 족속이 아무리 자신들의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무너뜨리겠다, 또 헐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 지역 바깥에서도, 즉 다른 주변 족속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바깥의 나라, 이스라엘 지역 밖에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마치 에돔을 심판하시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시다. 그러나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지만, 좀 전에 우리가 아모스서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2절에 그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에서, 즉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주변 나라들은 내가 완전히 멸할 것이지만 내가 택한 야곱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2절에 말씀한 주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갈 것을 아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 장면에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한편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끝없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흔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칠게 항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불필요하다고, 아무 소용없다는 듯이 악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을 바라보면서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과 책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은 말라기서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듯이 거짓과 위선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냐.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야 하건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어 있고 종들은 자기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기나 하냐? 이처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셔도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어떻게라고 자꾸 번역하지만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다 언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이 문맥상 더 느낌이 다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물론 이 개역개정 성경처럼 어떻게라고 번역해도 의미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도 없고 두려워하는 경외함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그들이 대항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이 담겨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드려야 할 예물을 그렇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8절에서도 나옵니다만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져나오는 제물이 병든 것 가져나오고 또 아주 저는 것도 가져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눈먼 희생 제물들을 가지고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의 그 제물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8절 마지막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너희 총독에게 드리면 눈먼 희생 제물들, 병든 것, 저는 것, 온전치 못한 제물을 만약에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그가 너희들의 그 제물을 너희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항변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3장을 읽을 때에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하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날 현대교회도 오해를 하기 때문에 말라기 전체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라기를 전체를 읽어가다 보면 말라기 3장 10절에 그 말라기 그러면 11절을 강조한 책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진실된 마음의 회복,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말라기서가 결코 11절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7절과 8절처럼 너희들이 내게 올 때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바쳤다, 흠이 있는 것, 병든 것, 또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만약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라. 총독이 기뻐나 하겠냐?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그런 태도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9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거부하고 너희들이 성전에 나오는 것을 난 진짜 가로막고 싶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내게 와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봤자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이겠느냐 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들이 아주 병든 것들, 하찮은 것들, 저는 것들, 눈먼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내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헛되이 예배 드리는 것들을 나는 꼴도 보기 싫어서 너희들이 성전에 나오는 것들을 아예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아예 닫아가지고 너희들이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예배에 진심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물을 바치지만 그 제물에도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하러 나오지만 그건 형식에 불과할 뿐,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만 제물은 다 병든 것,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나오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제물이 초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초점인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 나올 때, 내게 예배할 때 그 마음 중심에 감사의 마음과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한편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거역하고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내게 대한 예배를 헛되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내 이름이 크게 영광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닌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제물이라고 표현했지만 바로 이것은 그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뭐 예배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하는 식으로 예배를 경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12절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예배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생각한다면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는 의무적으로 의무를 수행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특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특권,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특권이기 때문에 예배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야 하는 마음이면, 바로 여기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야말로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그리고 병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 제물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제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선택사항의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 절대적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내가 살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기쁨으로 이 영광의 축복을 누리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말라기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예배를 아이고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그 예배를 경멸함이 아니냐, 여호와를 경멸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냐 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 중심의 그 삶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 예배당까지 나가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내게는 번거로운 시간이냐, 자꾸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내가 너희 손에서 그런 예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14절에서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민이라. 너희들이 내게 올 때 흠 있는 것으로, 그것도 속이면서 내게 예배한다면 내가 그것을 모를 줄 아느냐, 그러한 자들은 나의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서 강경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는 바로 분명히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서 4장까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경고를 우리 마음속에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임금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예배가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거침없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 중심이 언제나 마음 가득한 정성으로 주께 예배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그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사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공경함과 경외함이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